안녕하세요. 요한일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요한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주후 90년경에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으며,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주후 95년에서 96년쯤에 가장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황제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민족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인 세금이라는 특별세를 납부하고, 대신 로마 황제와 제국의 안녕을 위해 우리들의 유일신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로마의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와 타협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분리된 종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상인 조합에도 못 들게 하여 생계수단을 박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신이 노해서 벌을 내린 거라며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등 온갖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의 사도 친구들은 모두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노인이 되어 살아있는 상태였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로서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년에 요한은 어디에서 거하고 있었을까요? 교회사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 일서를 받는 대상이 소아시아 주변 교회들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면 100% 인간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데 신이 어떻게 육을 입고 태어나느냐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인간의 육체가 아닐 거라고 했다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강하게 배격하며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 요한 일서입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져보았다. 이러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평안과 기쁨을 성도들에게도 전하여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이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간다면 성도 간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고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영은 깨달았으니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그 속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육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 하는 이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로써 진짜 하나님을 아는 줄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오래된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은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그를 믿는 너희에게도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참된 계명이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어둠은 힘을 잃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참 빛이 벌써 비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이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지적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손아래 사람에게 명령조로 말하지는 않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끔 권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어린 집사나 청년에게 지시형으로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교회 안에서 꼭 존대해주고 교회 봉사니까 당연하게 시켜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아비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미 성숙한 흔들림 없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영적인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을 반복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려는 강조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는 것이다. 그 거짓 교사들이 원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한 형제가 아니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형제였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실제로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 것이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은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여라 라고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뜻이고요. 성령의 가르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에게 이단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처음에 배운 그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성도끼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